참 우리 친구들 이렇게 한 주에 한 번씩 이렇게 만나지만 우리 친구들을 교회에서 볼 수 있는 것이 전도사님에게 참 기쁨이고 참 즐거움입니다. 우리 친구들도 교회에서 전도사님 만나는 거, 혹은 성호쌤 만나는 거, 아니면 여러분 서로를 만나는 것이 큰 기쁨이며 즐거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무엇보다도 이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우리 친구들에게 큰 기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않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네,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라는 제목으로 우리 창세기 2장 15절에서 17절 그리고 3장 1절에서 7절 조금 긴데요. 우리 그래도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주 하나님이 사람에게 명하셨다.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먹어라.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먹어서는 안 된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는 반드시 죽는다. 뱀은 주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서 가장 간교하였다.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나님이 정말로 너희에게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 안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을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하셨다. 어기면 우리가 죽는다고 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고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니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두 사람이 눈이 밝아져서 자기들이 벗은 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렸다. 아멘. 감사합니다. 긴 말씀 읽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우리가 지금 방금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우리가 흔히 이 선악과라고 말하는 이 열매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 창조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가장 이해하기 좀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이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지 이 이야기에 좀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전도사님이 어린 시절 얘기를 좀 하나 들려줄게요. 여러분 혹시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인생의 참맛을 모른다, 이 말 들어본 적 있나요? 전선생 상호쌤 들었고, 아직 이런 표현 못 들어본 친구도 있어요. 아마 독일의 대문호라고 하는 게테가 한 말을 좀 각색해서 사람들이 표현한 건데요. 야, 너 눈물에 젖은 빵 먹어보지 못했냐? 그럼 넌 인생을 논할 자격이 없다. 막 이런 아무튼 표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정말 인생에 심한 어려움, 심한 고난을 겪어보지 않았다면 아직 너는 인생에 대해서 좀 덜 알고 있다. 이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눈물에 젖은 빵 먹어본 적 있어요? 우리 정광열 아저씨처럼 이 눈물에 젖은 빵 여러분 먹어본 적 있습니까? 전도사님은 있습니다. 전도사님은 이 눈물에 젖은 빵을 먹어본 적이 있어요. 무려 전도사님이 7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도사님이 준우만 할 때 얘기인데요,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얘기를 한번 들려줄게요. 여러분 보기에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 어떤 애였을 것 같아요? 자, 전도사님 사진 하나 보여줄게요. 이거는 그때보다 조금 나이 들어서 9살 때 사진인데, 자, 전도사님이 어땠을 것 같아요? 1번 참 조용한 아이였을 것이다. 2번 아주 천방지축 날라리였을 것이다. 1번 2번 하자마자 2번. 네, 맞아요. 정답이었습니다. 전도사님은요 아주 천방지축이었어요. 막 뛰어노는 거 좋아하고 막 난리치다. 그래서 온몸에 상처가 사실 되게 많거든요. 다 이게 어렸을 때 10살 되기 전에 난 상처들이 온몸에 엄청 많아요. 전도사님은요 진짜 뛰어나서 노는 걸요 너무나 좋아했어요. 얼마나 좋아했던지 집에 오잖아요. 유치원이나 학원이나 학교 끝나면 집에 오면 집에도 안 들어가. 책가방을 그냥 바로 문 앞에 덜어놓고 난 바로 막 뛰어가서 노는, 그 정도로 노는 걸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런데 이 준호가요 어느 날 집에서 비가 왔던지 아무튼 집에서 막 놀았습니다. 엄청 재밌게 놀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엄마가 준호를 불렀습니다. 준호야 이제 그만 놀아.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야. 밥 먹자. 근데 준호가 아직 충분히 못 논 거야. 난 더 놀고 싶어.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엄마, 나 지금 밥 안 먹어. 나 더 놀 거야. 자, 이렇게 했을 때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요? 수아야, 엄마가 뭐라고 했을까? 준호야, 더 놀아 이랬을까? 일로 와, 밥 먹어 이랬을까? 어? 그럼 먹지 마. 이건 생각 못한 대답이었는데. 자, 뭐라고 했을까요? 더 놀라고 했을까요? 와서 밥 먹으라고 했을까요? 그래, 준호야, 아니야, 이제 저녁 먹을 시간이야. 이제 빨리 와. 이제 우리 저녁 먹을 시간이야. 빨리 일로 와서 앉아. 같이 밥 먹자. 그런데 갑자기 이 준호의 고집이 발동했습니다. 안 먹는다고. 나 더 놀 거야. 준호야, 빨리 와. 아빠 기다리잖아. 같이 밥 먹어. 나 안 먹는다고. 나 지금 더 놀 거라고. 이렇게 계속 실랑이가 벌어졌어. 엄마랑 준호 사이에서 실랑이가 계속 벌어지다가 마지막 이 한마디에 모든 게 종결됐습니다. 준호가 한 말인데요. 싫어! 싫다고! 난 더 놀고 싶다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하는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준호가 이 말을 뱉는 순간 가만히 옆에서 듣고만 있던 아버지가 준호의 뒷덜미를 탁 잡아서 방으로 끌고 갔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사님은요, 그 뒤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그 다음 전도사님 기억은 뭐냐면요, 엄마 품에 안겨있는 거. 엄마 품에 탁 안겨가지고요, 엄마가 만들어준 계란 토스트 먹으면서 엄마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울고 있는 모습이 그 다음에 기억이 나요. 네. 방으로 끌고 가서 그 다음 기억이 없고, 그 다음 기억은 엄마 품속에서 이 빵을 먹은 기억이었어요. 이 빵이 전사님 눈물에 젖어가지고 이 계란의 고소함과 설탕의 달콤함과 눈물 콧물에 짭짤함이 섞여진 단짠단짠의 계란 토스트를 먹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전도사님의 아버지가 왜 갑자기 그런 급발진을 했을까요? 발을 너무 전도사님이 뭐라 그랬다고 그랬지? 맞아요. 전도사님이 엄마한테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엄마도 아니야. 라고 한 그 말이 아빠를 화나게 한 거였어요. 기껏 7살 때까지 7년이나 먹고 재우고 키워줬더니만 한다는 말이 뭐예요? 엄마는 내 엄마 아니야.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게 참 속상한 이야기였나 봐요. 당신 내 아버지 아니에요. 당신 내 아빠 아니야. 당신 내 엄마 아니야. 이 이야기를 듣는 것이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참 속상한 일이에요. 엄마를 엄마로, 아빠를 아빠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죠. 그것이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한 정말 최악의 모욕이었던 것이에요. 오늘 성경으로 돌아가 볼게요.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저지른 죄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하나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던 거, 그 불순종? 네, 그것도 나쁜 모습이긴 해요. 근데 그것은 겉으로 드러난 나쁜 모습의 하나일 뿐이죠. 그 나쁜 모습이 일어나게 한 그 마음속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이. 전도사님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전도사님의 어릴 적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그리고 우리 아빠가 화났던 이유가 내가 엄마를 엄마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네, 오늘 이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에도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건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냥 선악과 따먹은 거 아니에요? 아니요. 그 이야기를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남자친구들 혹시 여자친구들도 원피스라는 만화 알고 있나요? 원피스라는 만화? 아니, 너네 이름 모른단 말이야? 알아? 토니버스에도 막 나오고 했었는데 모르는구나. 수아 모르니? 알기는 알아? 원피스 윤재 몰라? 들어는 봤어? 들어만 봤어. 원피스라는 만화가 있어요. 여러분, 이 원피스를 보면요, 아주 특수한 열매가 있습니다. 이 주인공 루피가요, 이 고무고무 열매라는 걸 먹는데요, 이걸 먹고 나면 어떤 능력이 생기는지 알아요? 몸이 자유자재로 자기 마음대로 늘어나요. 이 열매를 먹고 나면 어떤 특별한 능력이 생겼었어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요, 이상한 특별한 능력이 생겨났었어요. 2장 17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우리가 이걸 줄여서 선악과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먹으면 어떻게 돼요? 선과 악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선악과를 먹기 전에 아담과 하와가 선과 악을 판단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렇죠. 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선과 악을 판단하는 것이 이들에게 있지 않았어요. 바로 선과 악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진 일이었죠. 하나님만이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된지를 판단하실 수 있는 것이었어요. 네,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잘못되어 있는지는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져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르지 잘못됐지라고 궁금할 때는 하나님께 찾아가서 묻도록 되어 있었죠. 그런데 어느 날 성경에는 뱀으로 나와 있는 이 사탄이 하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와를 유혹했어요.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어봤지만 하와에게 이렇게 유혹하지 않았습니다. 야 하와야, 저거 진짜 맛있어. 저거 한번 먹어봐. 진짜 맛있어. 이렇게 유혹하지 않고요. 이렇게 유혹했습니다.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야. 야, 너 그거 먹잖아? 그럼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선과 악을 알게 돼. 하나님이 그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너희한테 그것을 먹으면 죽는다고 뻥친 거야. 이 말 중에 하와가 어디에 마음이 끌렸을까요? 바로 하나님처럼 된다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지어진 존재가 나를 지으신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이거 어마어마한 일 아닌가요? 사람은요, 하나님을 대신하여 이 땅을 다스리도록 지어진 존재예요. 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대신하는 존재였지 하나님 자체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 뱀이 나타나서 너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이렇게 말한 것이죠. 그러자 하와가 다시 그 나무의 열매를 바라봅니다. 그러니까요, 이전까지는 저거 먹으면 안 되는 열매 이렇게 보였던 것이요, 하와 눈에 이렇게 보입니다.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보니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사람을 슬기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였다. 와, 저거 보니까 진짜 맛있겠다. 저거 진짜 딱 한 번만 가져봤으면 좋겠다. 진짜 저거 먹으면 내가 똑똑해질 것 같은데. 그런데 앞에서도 살펴봤지만요,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옳고 그름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도록 맡겨두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순종해야 할 존재였습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판단하는 일은요,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게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었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건 하나님께 맡겨진 일이었습니다. 왜 하나님만이 옳고 그른 일을, 옳고 잘못된 것을 판단하실 수 있으실까요? 네, 그 이유는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어졌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기 때문에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무엇이 제대로 되고 있는 것인지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 것인지를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정확하게 판단하실 수 있는 거죠. 그런데 하와는요, 그런데 아담은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일을 이제 내가 하고 싶어진 거예요. 네, 이게 바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창조주로, 하나님을 판단하시는 분으로 모시기를 거절한 것이죠. 하나님 필요 없어. 이제 내가 하나님이 돼서 내가 판단하고 살 거야. 자, 이런 마음을 하와와 그리고 아담이 품었을 때 하나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아마 전도사님의 아빠 마음과 비슷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뭐? 너 지금 기껏 한다는 소리가 엄마한테 엄마가 아니라고? 엄마가 내 엄마가 아니라고? 너 그런 소리를 한다고? 자, 그런데요, 그럼 자, 이렇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어떻게 되었는가? 성경에 보면요, 이들이 정말 눈이 밝아져서 무언가를 알게 되었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그것이 정말 하나님처럼 된 것은 아니었어요. 여기에 불행이 있습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서 선과 악을 구별하고자 했는데요. 그렇게 해서 눈이 밝아졌는데요.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것을 좀 이해하기 쉽게 전도사님 좀 비유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자, 이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여러분, 이 거울이 거울 자체로 빛을 낼 수 있나요? 아니에요. 거울은요, 거울 자체로는 빛을 낼 수 없어요. 그런데 거울이 빛을 비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빛을 비추는 걸 비추면 돼요. 빛이, 눈뽕 오나요? 빛이 거울에 반사돼서 거울이 그 빛을 받아서 자기에게 오는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면 빛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거울은 빛을 발할 수 있어요. 이것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를 스스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해 비춰나는 것을 의미했어요. 그런데 이 거울이, 거울과 같은 우리가 빛 대신 하나님, 아니 나 하나님 필요 없어, 내 스스로 빛을 내볼 거야 라고 한 그 순간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은 더 이상 비춰지지 않게 된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사는 세상을 다시 한번 되돌아봅시다. 이 세상에 왜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요? 왜 아프가니스탄에서, 왜 미얀마에서, 왜 또 시리아에서, 지구 곳곳에서 전쟁이 끊이지 않을까요? 다른 나라 전쟁 얘기는 둘째치고요, 우리 일상을 좀 돌아봅시다. 왜 우리 집에서, 왜 나는 엄마 아빠와, 왜 나는 친구들과 다툼이 끊이지 않을까? 그것은요, 우리 각 사람 안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는 기준들이 너무나도 강하게 살아있기 때문이에요. 네, 내가 판단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도 나를 판단하겠죠. 그 판단과 판단이 부딪히는 곳에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 다툼이 멈출 수 있을까요? 기준이 하나로 통일되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기준이 하나가 되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너도 거기에 동의하니? 나도 거기에 동의해. 그렇게 기준이 하나가 되면요, 다툴 일이 없어요. 네, 선과 악을 분별하는 일이 하나님께 그대로 맡겨진 일이었다면 이 세상에는 다툼이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려다가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다가요, 도리어 하나님의 형상조차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구에 거의 80억 명이 가까운 사람들이 살고 있음에도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참, 이야기가 이렇게 끝난다면 얼마나 비극적이고 슬픈 이야기일까요? 참 소망이 없다, 희망이 없다, 이놈의 세상 살아서 뭐하나, 이런 비극적인 이야기가 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그렇게 끝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망가뜨린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을 아는 것, 그것이 우리 사람에게 참 큰 축복이 됩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는요, 이 망가진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가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한 주간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안에 무너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며, 주님, 이렇게 무너진 나를, 이렇게 망가진 나를 어떻게 회복시키시려는 것이죠? 이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다음 예배를 우리가 함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